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을 했는데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찬송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건데 오늘 성가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찬송이죠.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일어날 때, 이거 지구 종말입니다. 끝장나는 날입니다. 세상말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날들인데요. 하나님이 오시 얼마나 그 광경이 무섭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그 내리는 놀라운 재앙들이 무서워서 산이 오히려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냐 하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나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놀라운 평안을 주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 그런 걸 다 함께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지구의 종말에 제일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좀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여행을 다 마치고 들어와서 여주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고스 교회가 참 작습니다. 참 작지만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교회입니다. 전혀 웃질 않으시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못 보셨죠? 로고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대형 사건을 펑펑 터뜨리고 있고, 근데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물론 여주에서 참가하신 분들은 염려가 되시니까 목사님 참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목사가요,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돈이 조금 있었더라면 내가 운전하는 사람도 부리고 좀 편안하게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이번 캠프 내가 다 말아먹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야. 이번 캠프 내가 말아먹었구나.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 말로 하면 그 노가다 하는 거예요. 미니스터가 봉사하는 사람이거든. 힘쓰는 사람이거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거든. 몸 쓰는 사람이에요. 미니스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운전 그 한 달에 했다고 뭐 죽을 일도 아닌데, 이거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뒤에서 그냥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수고할 일은 사실은 아닌데, 저주와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게 몸으로 때우는 게 맞는데 그랬는데, 사실 한 달을 돌아다니니까 지치긴 지칩디다 여러분. 차에 어저께 마일리지를 제가 보니까 9,700마일을 탔어요. 한 달 동안에. 야, 그래서 많이 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사역이에요. 몸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해 나아갈 때 그들은 몸으로 직접 때웠습니다. 이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때웠어요.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직사하게 얻어맞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역을 세웠을 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진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에 기꺼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했어요. 성도가 해야 하는 고민. 6월 3일 날 여주 팀들이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의 조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신임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돼서 국정을 이제 치리하고 있는데,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 해외 동포들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 좀 쓸모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우리가.
쓰임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꼴값을 좀 하고 살자. 꼴값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꼴값을 못하고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사역기간은 항상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역을 나가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별일이 없을까 이게 염려였어요. 항상. 그런데 이번 사역은 그와 같은 염려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의 영적 칼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몇 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아, 우리 박영규 성도 잘 있나? 우리 이덕상 집사님은 어떠했나? 몸은 좀 괜찮나?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영적인 상태들을 보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차 운전하면서 앞에 길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갈까요? 길 좋다, 경치 좋다 이러면서 갈까요? 아니에요. 다 함께 여러분들과 영적인 교감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번 여행은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아니요. 피곤하죠. 네, 근데 그렇게 크게 지치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지치지를 않았어요. 어저께는 이렇게 쭉 업스테이트 내려오다가 한번 다시 돌려봐? 그 생각까지 또 드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역이 이제 반이 끝났어요. 아직도 반이 더 남아있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한국에서 켈빈 부흥사 연합팀들이 18명이 들어와서 뉴욕을 지금 복음화시키자고 뉴욕 교계에 전부 다 지금 흩어져 가지고요. 그 일을 누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치면 안 되겠구나. 더 기도하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할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역할이 뭘까? 꼴값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회는 굉장히 건전해지고요. 그 사회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의 이 1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실수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말을 내 신앙이 뜨겁고 내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성경을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성경적 사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신앙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딴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해요? 누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생활하면 주께서 토하여 내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이 뭐 열정적이다, 신앙이 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본문 말씀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지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 지방에서 있는 그 찬 물과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그 뜨거운 온천물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 물이 미지근하게 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물이 써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네 신앙이 지금 뜨겁구나 네 신앙이 지금 약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돼요. 어떠한 역할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그 유용성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가가지고선 그 길이 어둠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고 들입다 그냥 내려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시대엔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사회나 교회 안에서 이 역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쓰임받을까? 1차 횡단팀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횡단 얘기 지금 많이 듣고 싶죠? 네? 뭐 설교 오늘 대충 하시고 그냥 횡단 얘기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해드릴게요, 제가. 1차 횡단팀들을 구성을 했는데 1차 횡단팀들은 이거 뭐 다 유튜브 방송 다 나가는 거니까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어야 돼. 이 팀들은 이게 젊은이들 말로 이게 완전히 당나라 군대야,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리더도 없고 리더도 웃기고 리더가 웃겨요. 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어이가 없는 사람 우리 최덕수 집사님 말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 정확히 알고 있어. 대꾸하지 마세요. 말할 필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갈까?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데스밸리. 이번에 갔을 땐 그래도 기온이 30한 2, 3도로 적당선이 유지가 됐는데 보통 가면 거기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데 아닙니까? 그 폭염 속에서요. 데스밸리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요. 그 물이 찬물이 나올까요? 뜨거운 물이 나올까요? 30분 틀어도 뜨거운 물 나와요. 근데 거기서 에이 수돗물이 말이야 뜨거운 물만 나온다고 그걸 불평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 사막을 체험하러 갔는데 에? 그래 거긴데 또 갔는데 차에 또 에어컨 안 튼다고 난리들이야. 아니 사막에 갔으면 사막을 체험해야지 사막에 가서 무슨 에어컨을 틀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사람을 골탕을 먹였어요. 오케이 오늘 이 팀들은 데스밸리에서 전부 다 야영한다. 천막 쳐라. 그래가지고선 그 뜨거운 사막에서 천막 쳐가지고 아주 땡볕에 확 구워버렸어요 그냥. 네. 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더라 이거야. 힘이 들었어요.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배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 고개를 드세요. 거기 싹 숙이지 마시고 우리 배 집사님하고 둘이서 캘리포니아에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여주에서 오시는 팀들은 좀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니까. 고현 목사는 한국으로 갔지. 당장 밥할 사람도 없지. 운전할 사람도 없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박문신 센터장님한테는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푹 주무시고 오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핸들 잡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상황들이 절박했어요. 야, 염려를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잘 도착을 했어요. 제가 대륙횡단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차 뒤에서 잠자보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요번에 한 2시간 얼마나 푹 잠을 잤는지 우리 그 박 장로님께서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잘 도착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현장에서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역할을 좀 분명하게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를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일대의 지진이 여러분 터키 성지순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갔을 때 그 지역 자체가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지역인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재건을 한 거야. 외부 사람들의 힘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부요하다. 모자랄 것이 없다. 이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 그렇지 아니다. 네가 실상은 그런 것 같지만 너의 모습은 빨가벗겨져 있고 너의 모습은 아무도 너무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다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좀 돈이 있고 교회가 돈이 있고 좀 위에 있으면은 뭐 잘 되지 않을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물질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단순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또 내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쓸모없는 교인들 100명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오죽했으면 토인비와 역사의 연구를 쓸 때 창조적인 소수라는 말을 썼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보다도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대중을 바라보는 그 학자의 안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역사를 주도에 끌어나가는 자들은 창조적 소수만 끌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죠. 그것이 교훈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소외받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가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주 앞에 쓸모있는 교회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 사람들은 스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민을 안 했어요. 스스로가 우리는 부유하다. 스스로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다. 자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와 같은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고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사역들을 끌어나갈 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것 아니야.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호텔을 잡아도 뭐 미국의 모텔이 다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좀 아침에 에그 스크램블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호텔에 들어가서 밥을 먹이고 싶고 또 그렇게 한데 이게 또 사정이 또 여의치가 않은 거야. 뒤돌아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생겨보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어카운트 눌러가지고 봐서 밸런스가 얼마인가 맞춰보고 오른 여기까지 탁탁탁탁. 한편으로는 야 이게 사역이 이게 뭘까? 아이고 여러분 말도 마세요. 1차 팀들 말이죠. 라스베가스를 가서 그 뭐라 그러지? 또 잊어먹었네. 예? 뭐라 그래서? 펜트하우스. 요즘은 자꾸 이렇게 촌스러워져요. 펜트하우스를 빌려. 펜트하우스가 크기가 이 교회 2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넓은 진짜 무지하게 비싼 방을 빌렸어요. 리조트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같이들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인지도 몰라 나는. 근데 거기 가서도 감사가 없더라고. 이건 뭐 난민 수용소에 우리를 갖다 놨나. 여러분, 미국의 리조트, 그것도 힐튼 호텔 리조트가 그게 난민 수용소에다 그게 비유할 바입니까, 여러분? 저것들이 입이 찢어졌다고 말을 진짜 함부로 하네. 그 생각이 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안 목사님께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 목사님이 그러지 마. 참어. 어떻게 하겠어요? 형님이 참으시라고 하고 눈도 안 보이는 목사님이 대륙횡단 가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날 마침 미팅할 때 이번 여행은 눈이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내가 무지하게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귀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힘든 과정들을 쭉 지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는 어떠한 모습일까? 교회에 돌아가서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저녁마다 또 큐티할 때 보니까 기도는 또 세게 해. 막 기도들 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야. 음식을 차려도 뭐 먹어보란 말도 없고 본인들은 뒤에서 잠만 자고 허가날 일이니까 편안하지. 잠을 좀 자려 싶으면 새벽 5시 되면 벌써 차에 와서 문 두드려요. 자기들은 호텔에 자고 우린 차에서 잤어요. 집사님이랑. 문 두드려. 새벽 5시에. 그래가지고 뭐하냐. 커피 좀 먹게 물 좀 끓여달래. 이게 사람이 자식들이야.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사나. 내가 이 사역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인가 아닌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나가봐야 돼요.
그것을 점검하라고 3장 18절 들어가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다 사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불로 연단한 금이 되어라도 아니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안약도 사라. 흰 옷도 사라. 다 사라는 게 뭐야? 사라는 건 여러분 내 소유를 팔 때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스스로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니까 기분 좋은 분들 계시죠? 저도 기분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금이 좀 많습니다. 네,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 금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금은방 거기에서 보증서가 있다고 순금이 아니야. 잘 재련되고 연단된 금은요, 땅 속에 묻혀 있어도 그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란 얘기예요. 영적 부유함을 누려라.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얘기하고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필요한 거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땐 다 헛것이다. 니들 아무것도 없어. 싹 뺏겨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의 영적 부유함을 갖춰나가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분이.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라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 무장된 그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나에게서 집중해라라는 얘기예요. 집중해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두 눈 크게 부릅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 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있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뭘 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뭐가 대단해서 뭐 언제 식을 때가 있고 뭐 언제 뜨거울 때가 있고 언제 차가울 때가 있기나 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걷다가 말씀에다가 우리 슬쩍 끼워 넣지 마세요. 택도 아닌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은 또 뭐예요? 안약도 사서 넣으라 그래. 안약은 뭐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 좋은 게 영적인 거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사람 좋다고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틀려요. 영적인 사람들은 틀려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20절을 넘어가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함께 먹겠다. 나는 그와 함께 먹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얼마나 절박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했어요. 문 밖에서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그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 밖에 세워두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를 원해서 그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습니까? 여러분 문 밖에서 안에 아무도 없는데 문 두드리면서 사람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유타주 모압에 가가지고 저택을 빌렸어요. 저택을 빌렸는데 내가 저기 서연이한테 얘기했을 거야. 그지? 저 아이들이 트윈 쌍둥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딱 보니까 구분이 되더구만. 야, 그래서 서현한테 붙어. 야, 문 코드가 이거니까 잘 열어란다. 딱 특별히 임무를 줬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차를 쫙 대고 있는데 문을 못 여는 거야.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전화를 드립다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냥 계속 텍스트만, 메시지만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오늘 참여 안 했는데 정윤이가 있어요. 제일 어린 정윤이가 닫혀있는 철문을 열고 저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니 목사님 문 여기 있는데요 그러는 거야. 차고문에서 차고 키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이 열립니까 이게? 에? 그래 보니까 안쪽에 도어에 문이 있잖아. 거기서 키 누르니까 그냥 짝깍하고 잘 열려서 들어가서 푹 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 없는 빈집에 안에 아무도 없는 빈집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그 심정 아마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그와 함께 먹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실존적으로 너무너무 강력하게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부르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만찬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총이 깔린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지금 천상에서 하늘의 만찬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경험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함께 즐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자들이었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게 웬만하게 친해서는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까를 여쭙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괜히 엄한 기도들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도 엄한 기도들을 해야 되니까 카를리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 남미의 목사예요. 캘리포니아 크리스탈 처치 거기에서 교육 목사로 했던 친구인데 지금이야 다 지난 세월이지만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 하늘나라에 잡동사니처럼 쌓여 있다고 하죠. 직접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기도는요, 나의 간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계속적으로 간구해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리겠어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신앙생활 절대로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로고스가 이제 여름 사역을 마무리 짓고 당장 이제 6월 16일 날 되면은 또 18명의 부흥사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나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연락들이 오고 어저께도 6시 반에 뉴욕 교역자연합회 회의가 있는데 6시 반에 운전대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화가 와. 어떻게 돼? 나 오늘 못 간다. 삐졌어. 전화도 안 해 지금 보니까.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그럼 그 일들을 왜 할까? 때로는 벅차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뉴욕 교계에 정말 침체되어 있는 뉴욕 교회의 연약한 교회들을 그들이 함께 다니면서 그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좀 헌금도 하고 한 두세 명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를 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중형교회예요. 이래봬도. 이민교회는 한 사람을 100명을 잡아줘요. 옛날에 10명 잡았더라고. 근데 지금 100명 잡아요. 그래서 저 집회 가면 그래. 나도 한 1,500명 된다.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 작은 교회들 두세 명 모여서 가족들끼리 예배 공간도 없어 집에서 예배드려 이런 교회들 모여서 그 작은 교회에서 한국서 큰 교회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 집회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헌금 부어주고 용기 북돋아서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나를 왜 우리 교회를 걷다가 설교 내 허락도 없이 넣었냐, 빼라, 마라, 아침까지. 목양실에 아침까지 앉아서 한 게 그거예요. 제발 좀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합시다. 이거 해야지. 우리가 좋은 일 아니냐. 왜 그러냐. 그거 설득하느라고 아침 내내 지금 카톡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쓸모를 좀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쓸모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는 로고스 교회가 올여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힘이 들지 않으면 사역이 아니에요. 힘이 들지 않으면 사역이 아니에요. 여행 중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힘이 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 사역을 하냐고 그래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임성신 목사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어떤 사역하냐? 애들 보고 그런데, 야, 그러려고 목사 됐냐? 내가 그랬어요. 때려치워라. 대놓고 그랬어요. 저랑 절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사라와 행복한 가정 꾸렸냐? 천만의 얘기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와이프한테 허락 맡았습니까? 허락 안 맡고 느닷없이 그냥 애 데리고 3일길 떠나가지고 애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돌아왔어. 사라가 물어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 3일길 가더니 아버지가 날 산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어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별거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별거 들어가가지고 사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같이 못 살았어요.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은 어때요? 평생을 갖다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냥 칼로 번제를 드리는 거지 눕혀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때 이삭의 나이를 16살 정도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눕혀놓고 칼로 죽이겠다고 이러니 그 트라우마가 평생이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얻었을 때 비로소 그가 평안을 누렸더라 그러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의 삶이 그렇지를 못했어.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니까 어느 날 자기의 형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광야로 내쫓아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가 잘 뛰어놀던 형 동생 하면서 놀던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리는 거야.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광야 봤잖아요. 사람 살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그 모습을 이삭이 봤단 말이야. 야, 나는 저러다가 언제 쫓겨날까 생각 안 할까요? 그런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살았어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당당히 올린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디 사역을 무슨 기분 좋게 하고 어디 사역을 뭐 이딴 소리들은 사역 앞에서 끊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사역이 아니고요. 노가다가 아니면 사역이 아니야, 이거는. 예. 끝까지 노가다 하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들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다 체험해요. 사역은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거기에 따라갑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게요. 얼마나 걱정을 했게요.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서 밥을 헤매기고 그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고민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센터장님 도착하시고 다른 분들 다 도착하셔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일행이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참 고생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목사님 이거 완전 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편하죠. 감사하죠. 귀한 분들 감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하셔서 같이 밥 만들어 주시고 같이 드시고 이런 모습들을 함께 쭉 이루어오면서 이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사역은요, 우리의 믿음을 살찌게 합니다. 사역은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돈으로 때우는 게 사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명심을 하십시다.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돈 문제 말씀하실 때 그러게 말이에요. 좀 있었으면은 이거 좀 운전기사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함께 계셨던 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목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역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게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끝까지 이 사역의 끈 놓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